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라 한 그 사람과 가고 가지 말라 한 사람과는 가지 마라는 아주 간단한 더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이 죄에서 해방되어진 내용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 때문에 내가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내용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가운데 앉아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던 그 위대한 인생, 그리스도와 맞바꾼 가치 있는 인생을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짜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 개인의 삶 속에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생명, 살아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저 좋은 교훈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함께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사람과 가고 가지 말라 하는 사람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비즈니스 속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기도 하지만 아무리 청년 때 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전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2마리 이상에게 지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은 누구와 비즈니스를 하느냐, 누구와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느냐,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서로 도우며 사십시오. 이런 말씀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불신자와는 함께 길을 걷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어쩐 면에서는 절대 다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진짜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의구심조차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5명이 지금 빌딩을 투자해서 살려 그럽니다. 근데 3명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와 또 다른 1명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멈춰 생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심각하게 잘 믿는 청년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이건 믿는 배우자가 그렇게 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변한 남자 혹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건지, 아니 조금 더 낮추어서 지금은 예수님 모르지만 나와 결혼하면 교회를 가겠다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되고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함께 가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평안할 때 주어진 내용이면 그래도 마음이 따라가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싸우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는데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불과 300명을 데리고 함께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가면은 300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람이 많아야만 무엇을 이룰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만 무엇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나마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지킬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는 것입니다. 미디안 적군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 지어놓은 것을 와서 한 번에 다 가져갑니다. 농사 지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축대, 젊은 여자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피해서 굴을 파고 동굴에서 살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이주하며 살았다라고 이 사사기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는 오히려 그 민족들을 정복하며 살았었고 물 길른 사람으로, 나무 패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며 살았더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은 다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백성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육 강식에 시달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꾸어 주면서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받았을 때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름다운 삶, 꿈이 있는 삶,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늘의 비전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꿈을 이 땅에 버려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양육 강식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미디안에 시달리는, 약탈당하는 삶을 사는, 맛을 내는 소금이었던 사람이 맛을 잃으니까는 길가리에 버려져서 밟히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는 힘있던 나라와 백성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약탈을 당하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했을까? 어리석었을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과 위대한 비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가 없는 사람,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 숫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적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숫자의 많음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적의 많고 적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어지는 것에 따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불과 1%가 안 되는 3만 2천 명 중에 300명뿐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쟁의 승패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너희의 비즈니스가, 학업이, 연구가, 가정이, 심지어 교회 개척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2004년도에 한국 사회를 말한다 KBS에서 제작진이 선교 12주년을 맞이하면서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위기인가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의 얘기니까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한국 기독교 총회 회원 소속 1,50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죠. 우리 예배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저지한다고 KBS를 찾아가서 농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흥미롭게 남았습니다. 제작자는 한국 교회를 욕보이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4분의 1, 당시에는 25%가 믿는다 그러고, 2004년 얘기죠. 세계 대형 교회에 10개 중 5개가 한국 교회에 있다 그러고, 국회의원이 250명 가운데, 그 당시 얘기예요, 120명이 나는 개신교, 기독교인이다, 뭐 캐톨릭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120명인데, 그리고 상장기업, 조그만 구멍가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장기업의 43%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숫자를 가진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게 제작자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 것이, 제작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냐를 물어봤더니 60%에 가까운 절대 다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고자, 공감대를 일으키고자 제작자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제작자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은 다음 질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종교가 뭐냐 물어봤을 때, 한국 종교에 가장 큰 근대사에 영향을 끼친 종교는 기독교라는 답으로 42.7%를 답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들은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으로 이웃 돕기, 봉사활동을 꼽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많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점은 더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디서 오느냐를 제작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12년이 지났습니다. 검증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KBS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 한국교회 위기인가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왜곡됐던 내용인지,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은 교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점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분의 1 기독교인인데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졌냐? 국회의원이 255명 중에 120명인데 국회가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으면 차라리 마음이 힘들지 않은데, 이 KBS에서 제작한 것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너희 교회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세습하고 거짓말치고 목회자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목회자들도 돈을 횡령하고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너희가 세상을 정화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는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를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면 차라리 부끄럽지 않는데, 너희 기독교가 세상만도 못한 기독교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12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지적했던 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는 대형 교회들이 엉터리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진리를 찾는 진짜 좋은 교회들이 다 함께 매도당하는 상황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큰 교회는 숫자의 교회인데,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은 32,000명의 군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진짜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300명의 1%가 안 되는 그 1%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지켰는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 전체가 세상 속에서 거꾸로 걱정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 숫자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이유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랄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원에 우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처럼 교훈, 그러면 학급, 급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세 가지 단어가 대한민국 법원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가 평등.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정의입니다. 판사가 되면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양심을 따라 판결하겠노라, 다 선서를 하고 법을 집행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어요. 자유를 지켜주는 나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지켜지는 평등한 나라, 그리고 정의가 살아 누구에게나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가치가 세상 속에도 있는데, 우리가 가진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진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이 있고, 그냥 평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초기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반이나 상놈이나 전부 다 똑같이 형제라고 불렀던 이 놀라운 사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우리의 기독교, 근대화의 주역을 맡았던 기독교가 지금은 세상 속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걱정해주는 모습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름 내는 교회가 되기에 집중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해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개인을 향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명기서와 미가서, 디모데전서, 마가복음, 이 네 곳에 한꺼번에 꿰뚫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예 그렇게 물어보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지금 애스킹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뭐 하라고 하더냐 너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성령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진실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보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고 양 잡고 소를 잡음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는 줄 알고 있었죠. 마치 21세기의 우리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미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문구에서 어디 종교적인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를 미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네가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정의로워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곧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자, 여기서 인자가 멀시예요.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힘든 사람을 붙들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너가 자비심을 갖고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선한 것임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주는 삶.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참 잘하는 대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했을 때, 내가 너희의 비즈니스를 축복했을 때, 내가 너의 학업을 축복했을 때, 그때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하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낼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게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잊어버리고 외형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이죠. 불법이라도 원하는 것을 취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잘 들어보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전서 1장 2절부터 4절,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려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들어야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듣질 않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죠. 성령이 살려주지 않으면 내 영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질 못하니 성령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아무리 깨달아도 성령이 돕지 않으면 행하지를 못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 그것은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뭐랑 똑같은가 하면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수영은 습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하는데 도하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빨간 모자를 쓰고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딱 눌러 쓴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손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군장을 메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교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딱 4시간 후면 모두 다 군장을 메고 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PT를 한참 하더니 단정을 태우고 가서요, 물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살겠다고 발버둥치니까 수영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이론 전혀 없이 빠져 죽는 사람 없이 전소대원이 떠 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습득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천해내지 못해요. 이웃이 아플 때 조그만 반찬이라도 찌개라도 끓여서 갖다 주는 사람, 이웃이 힘들다 그럴 때 자기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은 습득되는 거예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온 세상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가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복음 전하래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얘기는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뭐 지하철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머리도 안 빗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는 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아는 세상.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다시 본 제목으로 돌아가면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먼저 그 바로 앞에 있던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가 진짜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밑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행하는 믿음, 그걸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인생길을 누구랑 걷느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는 사람과 걷고 걷지 말라 하는 사람과 안 걷겠다고 결심하는 수준이 아니고, 행하는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잠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장에 보니까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얼마나 공평해요. 제비 뽑아 쓰자.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우리 각자 따로 어카운트 갖지 말고 어카운트 합해서 형제처럼 살자.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아들아, 악한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아라. 악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볼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악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학업, 연구, 위대한 업적은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땅의 가치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미스터 핏대. 뭐 조그만 일에도 막 열을 올리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왕따 돼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이걸 쉬운 말씀으로 보니까 과격한 사람,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행위를 본받아 너도 성내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 될까 두려움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보이지 않게 받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영향을 받아요. 옆에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누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인생을 같이 가야 될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랑 걸으라 그러는데 그 복 있는 사람 알아보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옆에서 보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항상 겸손한 자리로 가고, 아,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소득이 있다 그래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시절을 따라 과실 맺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면 처음에는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언제부터 나이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10대, 20대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요. 30대, 40대 가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50대, 60대 가면 더 큰 차이가 나요. 인생은 살아가는 궤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눈밭길을 걸어갈 때 흐트러지며 어지러이 걷지 말아야 되죠. 왜? 기록이 남기 때문이에요. 좋은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사람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크게 겉으로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고백이 이렇게 변해요. 40대, 50대를 가면서 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 라이프가 참 아름다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걸음마다 자국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데 특히 결혼한 대상이 참 중요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결혼 얘기를 하면 상대방부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아하방 알죠? 아하방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쁜 짓을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 옆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그렇게 악을 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 충동했단 말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데 누구 말을 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여야 되냐? 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며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 소원하기는 예수 닮아가는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뭐 부족하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까? 그러면 나머지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 나는 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변해서 그게 힘들어요 라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양은 변할 수 있어도 내부가 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부가 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가정 아름답게 섬기라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섬기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 맞춥니다. 나는 최근에 누구와 가까이 이야기하며 지냅니까? 내가 최근에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